축복합니다. 1963년 8월 28일 흑인 노예 해방 100주년을 맞아 미국 워싱턴 평화행진에서 나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이라고 외쳤던 흑인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마틴 루터 킹입니다. 1964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1968년 4월 4일 미국 테네시주의 흑인 미화원 파업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내려갔다가 백인 우월주의자 멤피스의 총에 맞고 사망하시게 됩니다. 목사님의 나이 39세였습니다. 마틴 루터 킹은 목사였습니다. 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흑인 노예 해방, 흑인 해방 운동가였고 기독교 평화주의자였습니다. 또 연설가였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암살당하기 2달 전에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스스로의 죽음에 대한 조사와 같았습니다. 저는 가끔 저의 죽음에 대하여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의 장례식을 그려봅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가 혹시라도 저의 장례식에 계신다면 부디 길게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또 저의 장례식 조사도 짧게 해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사를 하는 사람에게 제가 노벨 평화상을 탄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 부탁해 주십시오. 또 내가 그 외에도 300개 가량의 표창장과 상을 받았다는 것도 말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삶을 바치려고 노력했다고 말해준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했고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려고 했으며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려고 애썼으며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방문하려고 노력했고 인류를 사랑하여 봉사하려고 힘썼던 사람이라고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말로 설교를 끝맺습니다. 저는 남기고 갈 재물도 없습니다. 또 제 인생에서는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것들을 남길 것도 없습니다. 다만 헌신된 생애를 남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치셨어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아주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생이었습니다. 이분의 말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맞죠? 세상에 차별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창조된 것이 사람, 곧 인간인 것입니다. 백인이나 흑인이나 황색 인종이나 모두 동일한 흙으로 사람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백인이라고 해서 그 몸의 재료가 다릅니까? 아니면 흑인이나 황색 인종이라고 해서 몸을 만든 재료가 틀려요? 아닙니다. 다 같죠? 동일해요. 또 백인의 피나 흑인의 피나 황색 인종의 피가 서로 각각 모두 다를까? 틀립니까? 아닙니다. 다 같죠?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셨는데 백인의 것이 다르고 흑인의 것이 다르고 아니면 황색 인종의 것이 다릅니까? 아니죠. 다 같아요. 동일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차별이 있습니다. 인종차별도 있고 성차별도 있고 지역차별도 있고 차이는 있지만 차별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차별을 없애고 흑인과 백인의 일치와 화해를 이루는데 그의 전 삶을 투신할 수 있었을까? 이 세상에 오셔서 차별의 벽을 깨시고 허무신 분이 있으세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랑의 삶을 사셨습니다. 긍휼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유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 자비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 섬기며 사셨어요. 나눔을 실천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느냐?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와 몸을 찢어서라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은 사랑과 긍휼과 온유와 섬김으로 사람을 살려내시기 위해 율법을 부수셨고 전통을 어기셨고 형식의 틀을 깨셨습니다. 그때에 그런 예수님께 대하여 아주 강하게 반발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모함하죠. 그리고 죽이려고 돌까지 들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삶을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가버나움 세관에 앉아 있었던 세리 마태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마태는 세금 장부를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에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악한 귀신을 추방하지요. 나오라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예수님 명령하시니 그 귀신이 격렬을 일으키며 나왔다고 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며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추방하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중풍병자도 고치셨죠. 고침받은 중풍병자에게는 병만 고쳐주신 게 아니고 죄사함의 은혜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가버나움에 오셨는데 안식일을 맞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이제 들어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안식일에는 그 회당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누가 있습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이번에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손 마른 병은 어떤 것일까? 손이 말랐다는 것은 신경이나 근육에 손상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손을 정상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손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기록에 의하면 이 사람은 건강했을 때에 양손을 어떤 장애 없이 자유롭게 사용했던 석공이었다는 것입니다. 석공 여러분 아시죠? 지금으로 말하면 돌을 다루는 예술가예요. 혹은 돌로 집이나 건물을 짓는 건축사인 것입니다. 또 돌로 벽이나 담을 쌓는 돌에 관해서는 전문가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나름대로 열심히 인생을 살았습니다. 부지런히 일해서 가정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고였는지 질병 때문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틀림없는 것은 이제는 그 한쪽 손을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석공의 일을 할 수 없어요. 한쪽 손을 쓰지 못하는데, 지금까지 배운 것이 그것인데 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돈줄이 끊겼습니다. 당장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없습니다. 아이들도 교육시킬 수 없지요. 한 가정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릴 위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다행인 것이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시오. 일어나시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내밀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예요. 손이 말라서 더 이상 펴지지 않아서 사용할 수 없는 그 손을 예수님께서 내밀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른 손 한쪽을 내밀어요. 예수님께서 다른 거 하신 것이 없습니다. 딱 한마디, 내 손을 내밀라. 그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른 손 위에 예수님의 손을 얹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해가지고 그 마른 손을 잡아당기지도 않았어요. 혹은 예수님께서 이 앞이 안 보이는 사람 고치실 때에 여기 이제 흙을 이겨가지고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예수님이 이 눈에 붙여줘가지고 너 가서 씻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내 손 내밀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손 마른 사람이 손을 내밀어요. 그러자 그의 마른 손이 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이 펴졌어요. 손에 힘이 들어왔고 물건도 잡을 수 있게 되었고 기적이 나고 치유와 회복이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와 같은 사건 일들을 보면서 거기에 그 회당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다 박수를 치면서 야, 기적이 일어났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른 손을 회복시켜 주셨다 하면서 기뻐하며 축하하며 박수를 치며 다 같이 좋아했을 것입니다. 가버나움 회당이 기적의 현장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 전혀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축하하고 축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6절에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바리새인들은 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을 때 기뻐하거나 좋아하거나 축복하거나 축하하지 않고 오히려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 성경은 저들의 마음이 완악했다고 했습니다. 5절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했습니다. 완악하다. 완악하다 이 말은 헬라어로 프로시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뜻은 석회석이에요. 석회석. 시멘트 만들어낸 돌 있죠. 이게 완악하다. 프로시스, 그 의미인 것입니다. 마음이 석회석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자기밖에는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이해, 축복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철저한 이기주의이며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독선주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어떤 것도 절대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이 복음만은 절대로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돼요. 이 진리는 마지막까지 사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외에는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절대화시키면 안 됩니다. 아무리 오래된 전통이라 할지라도 그 전통 절대화시키면 안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어떤 신비한 영적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절대화시키면 안 됩니다. 공부를 많이 했어요. 배운 게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지식과 관념을 절대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금식과 안식일에 대한 독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님께 와서 따지고 덤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마태가 베푼 잔치에 참여해서 그곳에 가서 음식을 드시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축하하는 것입니다. 축하해야죠. 기뻐해야죠. 그런데 그 광경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시비를 걸어요. 우리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있는데 어째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즐기고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1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금식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죄인 마태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고 내 제자가 됐는데 예수님 너무 기쁘고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열고 함께 즐거워하고 축하하고 축복하는 거, 그건 마땅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곧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온다. 그때에는 내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데 그때는 금식해라. 먹는 거 중단하고 기도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따지며 덤빈 것이 있습니다. 그게 안식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그때에 이 제자들이 많이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밀 이삭을 잘라서 먹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달려와서 쫓아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많이 시장하셨던 모양입니다. 힘드시죠? 어서 우리 가정에 오세요.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가 음식을 잘 준비했습니다. 오셔서 드십시오. 그랬다고 하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저들을 크게 칭찬하셨을 것입니다. 칭찬하셨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이렇게 행동하고 처신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4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율법을 어겼습니다. 전통을 깨셨습니다 하면서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활동을 하셨습니다. 빛이 있게 하셨습니다.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해바다를 만드셨습니다.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6일째 되는 날에는 땅 위에 짐승 만드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안식에 들어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같이 하겠습니다. 안식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안식하신 거예요. 하나님 안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면서 사람들에게도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으니 사람도 당연히 쉬어한다고 했습니다. 안식일을 주신 것은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참 놀라운 배려였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에 대한 39개의 규례를 만듭니다. 39개의 규례. 거기다가 각 계명마다 세칙을 만드는데 그 세칙이 6개씩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규례만 234가지의 안식일 규례와 세칙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234가지요. 하나님 그냥 안식하셨으니까 그냥 쉬면 얼마나 좋아요. 편안하게 쉬면 얼마나 좋아요. 예배 드리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들으면서 그냥 쉬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 대한 39개의 규례를 만들었고 거기에 세칙을 6개씩 만들어 가지고 안식일 규례와 세칙만 234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든지 이 규례와 세칙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이것부터 따져봐야 돼. 그러니 여러분, 안식일이 오히려 쉼이 아니고 엄청난 부담감이 된 거예요. 힘든 안식일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전통과 규례를 들이대며 안식일 규례대로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신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 믿음이 없다, 경건의 생활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공격했던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거 아니라고 아주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이해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수용해서 이거 우리의 생각이 잘못됐구나, 틀렸구나, 고쳐야지, 바르게 해야지, 옳게 해야지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그걸 주시하며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고발할 건수를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 고발해야지, 예수님 정죄해야지, 예수님 걸고 넘어져야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손 많은 사람을 고치거나 안 고치거나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 불쌍한 사람 어떻게 도와줄까 하는 생각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손 마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멀쩡했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손을 쓸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손 마른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을 못합니다.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가족의 생계가 위협을 받습니다. 안 됐습니다. 불쌍하지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적어도 같은 동족이며 한 동네 사람이며 회당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를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치유해주세요, 하나님 회복시켜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며 그의 손을 붙잡고 위로하고 그의 아픔을 내 고통으로 수용하며 그의 등을 두드리며 같이 답답함을 나눠야죠. 괴로움을 분담해야 합니다. 그것이 적어도 여러분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들은 회당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함께 같이. 그 다음에 그들은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형제였습니다. 이웃이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가족이었죠. 그런데 그런 모습은 전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고 고발하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 다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마음이 석회암이야, 바위덩어리야,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탄식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인간들 맞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 맞아? 같은 유대인 맞아? 예수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노하셨다, 진노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노하셨어요. 여러분, 오죽하셨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시고 이렇게 진노를 하셨을까? 바리새인들에게 종교는 있었습니다. 지켜야 할 율법도 있었습니다. 종교의 의식도 있었어요. 234가지가 되는 안식일 규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사랑은 없었던 것입니다. 긍휼은 없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아픔을 내 것으로 수용하며 함께 울어줄 자비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바리새인들을 보시고 탄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일어서라고 했어요.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듣고 그 사람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사람의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온전해졌죠. 치유가 됐고 고침을 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손 마른 사람의 삶이 정상이 되고 사람을 살리고 인생을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께서 안식일 규례를 과감하게 깨십니다. 세칙을 파괴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셨고 인생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바리새인들이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고 규례를 들이대며 따지고 덤벼도 거기에 굴복하시지 않았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셨고 사람을 회복시키셨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행위는 모두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랑에서 출발했습니다. 손 마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영혼이 우선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율법 따라갔습니다. 규례를 쫓았습니다. 전통을 생명보다 우선했습니다. 그런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발할까?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는 그와 같은 독사의 눈으로 예수님을 쳐다봤습니다.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고발하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님께 저항하게 만들고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희들은 악하고 못된 뱀들이다. 너희들은 다 독사의 새끼들이야. 이런 너희들이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여러분 구원은 없었습니다. 영생은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없었습니다. 미국 UCLA 대학교 의학부에서 발표한 연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하루에 여러분 200번 정도씩 암세포가 우리 몸에 붙었다 떨어졌다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암세포가 하루에 200번 정도 이게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루에 200번씩 이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사람이 암에 걸리지 않고 사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참 사랑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그 사람의 피나 침에는 여러분 항암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미움의 감정을 가진 사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런 사람의 피나 침에는 여러분 암울주바라는 요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실제적으로 시험을 해봤어요. 암세포를 시험관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참 사랑할 때, 축복할 때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위로할 때에 그 사람의 침을 뱉어서 그 암세포에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암세포가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미움의 감정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비난합니다, 공격합니다. 그와 같은 감정이 있을 때 침을 뱉었더니 이 암세포가요 순식간에 50배로 확 퍼져나갔어요. 50배로.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이 최고의 약이다. 사랑이 최고의 약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사랑이 최고의 약이다.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연구실에 이 쥐가 있습니다. 쥐가 있는데 이 쥐는 보통 600일을 삽니다. 600일을 사는데 이 쥐를 주인이 매일 이 쥐를 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쥐에게 사랑한다고, 이쁘다고 사랑 표현을 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보통 쥐는 600일을 사는데 이 주인의 사랑과 관심을 받은 이 쥐는요 900일을 살았다는 거예요. 900일. 어떤 보험회사에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남편들이 이제 아침에 일을 하기 위해서 출근을 하는 거예요. 출근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아내가 이 남편을 향해서 잘 다녀오세요, 사랑합니다, 당신 훌륭해요,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참 행복해요. 꿈 같은 얘기인가? 아침밥도 못 얻어 먹습니까? 하여튼 여러분, 그런데 남편이 출근할 때에 참 그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잘 다녀오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 너무 멋져요. 이와 같은 아내의 말을 듣고 출근한 남편은요 그렇지 않은 남편보다 여러분 시험을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5년을 더 산다는 것입니다. 5년 더 산다는 거예요. 교통사고율도요 훨씬 감소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잘 안 난다는 것입니다. 사랑, 긍휼, 축복, 위로, 참 여러분 위대한 단어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을 넣어주셨습니다. 또 긍휼의 마음을 넣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사랑을 제거해 보십시오. 긍휼을 빼보세요. 자비와 용서의 마음 제거해 보십시오. 남는 것은 공과 부와 허밖에는 없습니다. 틀림없어요. 공 아무것도 아니야. 무 없어. 허 텅 ቢ었어. 이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허무주의에 빠집니까? 무엇 때문이에요? 사랑할 대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디에 인간의 살맛이 있을까? 무엇에 사는 기쁨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인간을 보람과 가치의 삶이 되게 할까? 그것은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랑할 때, 긍휼을 베풀 때,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위로하고 축복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고 가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저 밝은 하늘에는 밝게 빛나는,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이 있습니다. 어두운 밤에는 달이 있어요. 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땅에는 꽃이 피었습니다.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에게는 무엇이
그 삶을 아름답게 할까, 행복하게 할까, 기쁘게 할까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할까?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손 마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셨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구원해야 할 그와 같은 사람들을 보며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며 섬기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이렇게 살아서 여러분들을 통해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더 밝아지게 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쁨의 따뜻한 좋은 소식들이 더 많이 전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마음 주시고 긍휼의 마음 주시고 배려의 마음 주시고 섬김의 마음도 주시고 따뜻한 축복의 마음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과 긍휼과 섬김으로 살게 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게 해 주옵시고 치유도 있게 하시고 회복도 있게 하시고 다시 아버지의 소중함을 얻고 따뜻한 기쁨의 좋은 소식들도 더 많이 전해지게 되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귀하고 복된 일에 다 소중하게 쓰임받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